또 15절 앞에 보면은 음료와 부정한 성생활을 경계하는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음료와 부정한 성생활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권면을 주셨고, 본문에는 아내와 순결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절에는 부정한 그런 성생활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의 말씀은 아내와 더불어 성결한 가정 성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음료와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하나님이 15절을 보면 우물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 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과 샘은 아내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이 귀했어요. 물이 귀해서 우물이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물과 샘을 아내로 비유한 건 아내는 그렇게 귀한 우물과 샘 같은 존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한 것은 여성은 생육,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샘과 우물과 비슷하다 해서 여성의 비유에서 우물과 샘을 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아내와 더불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고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샘물 도랑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 그것은 아내를 자기만이 취하는 그런 삶을 살라. 남편이 역할을 잘 못하면 아내가 불만을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방황할 테니까, 그러므로 남편 된 자는 자기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이 되어서 그 아내가 밖에 나가 방황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교훈이에요.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고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내가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지 않도록 남편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아내에게 만족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 물은 아내를 말합니다. 내게만 있게 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나만이 취해야지 다른 사람이 더불어 아내를 취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기 아내를 타인과 더불어 나눈다는 그런 불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에 보면은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의산이 뭐니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부부가 단체로 모여서 그런 스와핑이라고 하는 그런 성관계를 돌아가면서 했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타인과 더불어 아내를 나누지 말라. 귀한 아내는 자기만이 소유하고 자기만의 관계를 가져야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취하도록 함께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18절을 다가 봅시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 아내로 복되게 하라. 아내로 복되게 하는 일은 또 뭘까? 그것은 아내로 복되게 한다는 말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두는 축복의 삶을 살라. 아내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두는, 그게 아내를 복되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많은 자녀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부가 서로 금실이 좋아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자녀를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복되다는 것은 자녀를 아내가 많이 낳게 해라. 자녀가 아내를 많이 낳으려면 금실이 좋아야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겠죠. 그러니까 아내로 복되게 하라는 건 아내와 더불어 부부 금실이 좋은 삶을 살라. 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 아내를 평생 즐겁게 함께 잘 지내라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좀 살다가 곤태기가 와가지고 서로 힘든 그런 고비를 넘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 즐겁게 그렇게 함께 지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서 평생 함께 부부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젊어서 만나서 80이 될 때까지 90이 될 때까지 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부부 관계를 이루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그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 동안 서로 즐거워하면서 부부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내를 평생 함께 즐거운 삶을 살라. 평생 함께 젊어 취한 아내와 사는 것이 지겨워서 헤어지는 그런 부부도 요새 많이 있죠. 또 항원이혼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평생 살면서 즐겁게 살지 않고 자식 때문에 마지 못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자녀들 다 결혼하고 난 후에 우리 이혼합시다. 항원이혼은 자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억지로 산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이제 자녀들 다 출가하고 둘만 남으니까 이젠 이혼하자.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아라. 참으로 그렇게 살면은 복된 부부가 되겠죠. 평생.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딸 하나 놓고 살았는데 말이죠. 한 20년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부부가 서로 직장을 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힘들게 사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할 시간도 없고 부부가 서로 직장 생활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부부 관계가 그러니까 한 20년 살면서 어려워진 거야. 오늘날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서로 이렇게 사는 게 지겹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혼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남편이 그래. 아무 무의미하게 이런 식으로 부부가 서로 정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지겹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활 청산하고 우리 서로 이혼하자. 남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어.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남편이 젊은 색시를 데리고 사는 거야. 여자를 데리고. 그래. 부부지간에 서로 한 20년 사니까 이게 곤태기가 오고 서로 직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서로 피곤하고 서로가 관계가 이게 아기자기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았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 이게 말이죠. 서로 직장 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정이 다 떨어질 거린 거야. 그래서 이혼을 했더니 그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더라. 그런데 한 10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 왔어요. 꼭 할 말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뭐 할 말은 또 뭔 할 말이 있느냐. 뭐 만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럼 한번 만나보자. 만났더니 남편이 한 얘기가 내가 폐암 말기가 됐는데 당신을 만나서 잘못했다고 용서는 빌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도 폐암 말기가 돼요. 3년 전에 폐가 암이 발견해가지고 수술했는데 다시 암이 도지고 번져가지고 요번에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자네한테 용서를 빌고 죽고 싶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내가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
서로 만나서 평생 아름답고 즐겁게 살다가 서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서로 사망으로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도중에 서로 헤어져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 인생이 되니까 서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평생 서로 즐겁게 살아라. 참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젊어서 취한 아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연모란 말은 길을 잘못 알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연모하다. 아내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연모한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내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아내의 사랑에 너무 좋. 가정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아내의 사랑에 취해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취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죠.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에 안기겠느냐. 아들아, 내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이 음료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품에서 놀아난다면 이 귀한 아들이 그런 불량한 여인의 품에서 놀아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 우리의 귀한 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귀한 아들아, 어찌 음료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의 품에서 그렇게 놀아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내 귀한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귀한 아들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들아, 부정한 여인의 계집의 품 안에서 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정한 여인과 놀아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아들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 저울에 달아서 헤아린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하는 행위를 보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아들아, 불의한 길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아들아, 귀한 아들이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야 돼. 또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악에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에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에는 결국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냐. 악에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결국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걸려서 자기가 망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에 걸리며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며 걸리며 매이며 이런 사냥꾼이 올물 놓으면 진숨이 걸려들듯이 악인은 자기가 악을 행한 그 악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그 악에 걸려서 내가 망한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한다. 내가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 그의 죄의 줄에 매여서 내 자신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망치는 짓을 하는 이 악인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 거기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져서 멸망하는 자기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악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자기가 망해. 사랑하는 아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악을 행하면 그 악에 걸려 내가 넘어지고 내가 망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또 23절 읽읍시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왜 악에 빠집니까?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진 거예요. 아비는 내 아들아 이방 여인의 계집의 품에서 놀지 말라고 훈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악에 매어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악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빠진다 이거. 내가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예, 혼미하게 된다는 얘기는 멸망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그런 얘기였어요. 악에 빠져서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멸망길로 나가는 게 바로 혼미야.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는 길이 멸망길이에요. 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다.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악에 빠져 살면 소망이 없는 사람, 장래가 없는 사람. 멸망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멸망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넘어져 죽는 거야. 그게 혼미야, 혼미. 악에 빠져서 악에 취해 사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멸망길을 가다 쓰러져 죽는 게 그게 바로 악인의 가는 길이에요. 혼미하며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갈팡질팡하며 죄에 빠져 갈팡질팡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 그게 악인이다. 악인은 소망이 없다. 악인은 절망적인 인생이다. 내 귀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나의 훈계를 받고 바른 길을 가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훈계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말씀이 비치는 빛으로 받아서 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의 훈계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는 바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복된 역사, 복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맞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이 맺히고 소망이 있지.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갈팡질팡 갈짓자로 걷다가 멸망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요. 때를 따라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나라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가 내리고 창소나 바람이 무너지면 그대로 무너져 멸망이다. 복된 인생길을 가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힘써줍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